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도 건강하세요. 새해도 행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도 우리에게 멈춘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도 멈춤 없이 우리에게 부어지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늘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도 중에도 언급했지만 우리 교회의 한 청년이 여자 청년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로나 주사 맞고 후유증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튼 가족들은 너무 충격에 빠져 있고 슬퍼집니다. 올해 23살의 어린 청년입니다. 여러분, 오늘 1시 반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새해의 첫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눈이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살피신다 생각할 때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눈앞에 바로 서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자꾸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기에 하나님은 그를 폐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새 임금을 세우시고라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사울은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회개하고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기회가 있었지만은 번번이 그는 그것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했고 자기 주관대로 또 주변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눈을 의식했고 백성들의 인기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졌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6장에 하나님이 쓰신 단어 가운데 내가 버렸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버리다. 마아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버릴 때는 어떨 때 버린 거냐? 쓸모없을 때, 가치가 없을 때, 하나님이 너무 싫을 때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뜻에 보면은 아예 하나님께서 정말 증오하시며 싫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 버리시는 사람을, 그 버린 그런 눈으로 본 사람을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이 기름 부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오해를 했습니다. 제대로 못 봤습니다. 오늘 성경 6절은 그것입니다. 이새의 가족들이 초대받고 왔을 때 사무엘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에요. 이게 겉으로 드러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아마 겉으로 드러내서 말했으면은 엘리압이라는 청년이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새라고 하는 사람, 자기 장자가 그렇게 그런 평가를 받았을 때도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사무엘의 마음으로 말했다는 건데 그거를 오늘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엘리압을 보고 말하기를, 마음에 생각하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려고 하시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여기 주님 앞에 여기 있구나, 이렇게 얘구나 라고 결정을 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서둘러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겉모습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 갖고 사람을 알 수 없어요. 속이 음흉하고 속이 더럽고 속이 악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아무리 겉모습이 멋져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써요.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용모와 키를 먼저 봐요. 얼굴을 먼저 봐요.
그래서 판단을 내려요. 여러분은 올 한 해 사시면서 사람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최소한 하나님이 보시는 감각을 갖고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 버렸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미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이 단어 속에는요, disdain이라는 영어 뜻도 들어있는데 경멸한다는 거예요. 가치 없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히 refuse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내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조차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편에서 엘리압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거두절미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쓰시려고 세우려고 하는 건 뭐냐? 임금이에요. 임금으로 들어 쓰려고 그러는 건데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될 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17장에 가서 이 형이 다윗에게 하는 말과 그 처신하는 걸 보면 동생을 개무시해요. 깎아내려요. 함부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평소에 이 사람의 인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우리가 보는 것처럼 겉모습 멋져 보이고 허우대 멀쩡하고 장대하고 뭐 이러면 멋진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 속이 썩어 있어요. 그 사람이 속이 더러워요. 그 사람의 속이 하나님의 그릇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사람같이 보지 않는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잘 갖추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밥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뭐하냐? 하트, 우리가 말하는 영어로 번역하면은 마음, 마인드, 정신 뭐 이런 거로도 명사화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함축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이 자아의식을 어떻게 갖고 있나, 비싱킹을 어떻게 하고 있나,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에 그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지 자기만을 생각하고 빠져나가고 있는지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사람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지만 행동하는 걸 보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잖아요. 간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아주 안 그런 척하면서 뒤로 가서 딴짓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거 다 보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단어예요. 중심을 본다는 건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이 담대한지, 그것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한지, 이런 거 보시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초조 긴장하면서 말입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빠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입니다, 막 그냥 속 좁은 사람처럼 행동할 때 여러분 그 속이 바로 중심이에요. 그 행동하는 모습이. 그 사람이 용기가 있는지 용맹스러운지 이게 중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고백 속에 나와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이리가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갈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쫓아가서 내가 그 이빨 사이에서 양을 건져왔다는 거예요. 그거 싸워서 그걸 죽이기로서라도 내가 뺏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아이가 평소에 가졌던 용맹스러움이에요. 담대함이에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대로 17장에 가면은요, 골리앗을 상대할 때 나와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가 싸움을 돋우면서 누구든지 나랑 와서 맞짱을 뜨자고 막 요구할 때에 아무도 못 나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에 임금조차도 장막 속에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에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다윗이 나가서 임금님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가서 저놈을 쓰러뜨리겠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그냥 놔둘 수 있나요? 내가 가서 저놈을 물리치겠어요. 날 보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속이 나온 거예요. 그 속이 보인 거예요. 그 속이 어떤 거예요? 담대해요. 용기가 있어요. 용맹이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의분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 속이 보였어요. 너 어려서 안 돼. 너 작아서 안 돼. 너 외모가 부족해서 안 돼. 이거 사울이 본 게 그거예요. 사울은 장대한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질려버렸거든요. 그런데 다윗이라고는 어린 소년이 나가서 싸우겠다니까 외모 대 외모로 본 거예요. 너 너무 어려서 안 돼. 너는 너무 약해서 안 돼. 너는 부족해서 안 돼. 쟤는 어려서부터 전쟁의 달인이 되어서 용병으로 길러진 애야. 싸움꾼이야. 근데 너는 안 돼 하면서 돌려보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뭘로 본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 거예요, 사울은. 그런데 다윗은 속을 보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내 아버지의 양의 새끼를 물어갈 때 내가 가서 쳐서 물리치고 내가 뺏어 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양과 이 모든 걸 지킬 수 있도록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저놈에게서도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속이 드러난 거예요. 뭐예요? 담대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상황에서 드러나는 거 있죠. 도망치는 애들 있어요. 전쟁 났다 그러면 외국으로 도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 났다니까 미국에 있던 잘 사업하던 사람이 공항으로 갔어요. 왜 가냐? 전쟁하러 났어요. 내 조국이 지금 전쟁 중이라 난 싸우러 가야 된다고 들어온 거예요. 예비군 소집령을 받은 거예요. 들어갔어요. 지금 여러 러시아 군대 말입니다. 러시아 군대 용병들 아니면은 이런 징병한다니까 도망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망쳤어요. 해외로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차이가 있어요. 전쟁 앞에서 그 사람 속이 드러나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마음 상태,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부적인 요소보다도 사람의 내면을 보시면서 그 사람이 무엇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는 사람인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인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인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결단력이 있는지, 자기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어떤 일이 당하여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한지, 이걸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이게 보입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이게 다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마다하신 거예요. 아니다. 네가 보는 것처럼 나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그러자마자 사무엘은 마음을 접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는 게 이게 아니구나. 내가 보려고 했던 거, 내 기준을 내려놓게 돼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보려니까 없는 거예요. 잘난 자식들인데 없는 거예요. 그때에 사무엘이 묻는 거예요. 이새에게.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냐? 그랬더니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가서 데려와라. 가서 데려와라. 내가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는 식탁에 앉지 않겠다.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요, 식당에 쫙 가갖고 밥 안 먹고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들판에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외모도 꾸밀 새 없이 그냥 온 거예요. 일을 하는 현장에서 온 거예요. 형들은 초대받고 왔기 때문에 씻고 다듬고 새 옷 입고 온 거지만은 다윗은 지금 들판에서 먼지구덩이에 앉아있다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그를 보지 않으시는가? 내가 찾는 이가 이다. 너는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붓다라는 단어가요 메시아야.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메시아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메시아로 택함 받는 거예요.
엄청난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무엇을 보고 이렇게 하셨냐? 속을 보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속을 보고.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돈이 전부가 아닌 거 알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은 다른 인간관계와 소중한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알고 사는 게 가치관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가치관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의 속을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쓸만한 가치관과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관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죠,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힌 거 알면요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거 아시죠? 서울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그런 게 있어요. 아주 겉옷은 잘 입고 못 입는데 교회에서 뭐 떡을 하거나 뭘 하면 왜 이렇게 탐욕이 확 발동하는지 떡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분은 그냥 이 떡그릇 저 떡그릇을 다 자기 상으로 가져가려고 그래. 왠지 모르게 달라지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 겉모습은 품이 있어 보여도 속은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작은 언행 하나하나에 여러분 속이 다 드러나 보일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드러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멋지잖아요, 그게. 예? 그거 꾸밀 수 있겠어요? 그 갑자기 되는 거냐고요? 여러분, 꾸민 거조차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저걸 왜 꾸미는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속 관리를 하는데 첫째로 따라서 해보세요. 진실하자. 진실하셔야 돼요. 왜 거짓말 자꾸 하고, 왜 자꾸 남 속이려 하고, 남을 속여서 내게 이익을 얻으려 하느냐? 이게 하나님을 못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무망한 사람을 원하셔요.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 진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진실이 끝내 승리한다. 진실이 승리하는 거예요. 거짓은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여러분, 누구랑 대화를 하든지 뭐 하든지 속이려는 의도로 말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든지, 사실 말하기가 불편하면 그냥 진실한 서전에서만 대화를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로 세상을 사는데 거짓이 섞인 말을 자꾸 하면은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실제로 사실도 아니면서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이런 태도들을 우리는 빨리 끊어야 돼요. 또한 우리 속 관리를 하려면 두 번째, 따라서 해볼게요. 겸손합시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요, 하나님 앞에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취해야 할 자세예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높여주십니다. 그러니 내 혼자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자꾸 높아지려 할 필요 없어요. 겸손하시면 돼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시고 주의 성도들 앞에 겸손히 다가서는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 중심에는 우리의 감정이 담겨 있고요,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고 우리의 도덕적인 관념이 담겨 있어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겸손의 그릇에 담겨 있으면 최고입니다. 인생의 덕목 가운데 최고의 덕목은 겸손일 것입니다. 겸손이 가장 큰 그릇입니다. 겸손의 그릇 속에 다 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담겨야 돼요. 지식도 겸손의 그릇에 담겨야 그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술과 능력도 모든 것도 다 겸손의 그릇에 담겨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눈길은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마음 관리를 위해서 한번 따라서 신실합시다. 신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단어, 우리가 충성스럽다는 단어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신실하다는 말이 더 부드러워요. 저는
그런데 이 신실하다고 하는 건 페이스풀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인간의 본연의 자세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충성을 다하며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신실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그 사회, 그 단체가 복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신실함이 넘치는 마음 중심을 갖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본분이 1년짜리든 2년짜리든 평생짜리든 간에 신실한 자세로 살아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 관리를 위해서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합시다. 거룩해야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성도들은요, 구별된 정신이 있어야 돼요. 맺고 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데요, 더러운 것인지 정결한 것인지 구별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구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다윗과 그의 형제 7명이 더 있잖아요. 8형제 중에서 하나님은 구별하고 계신 거예요. 구별된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말입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그 사회의 그 당시의 전통과 문화를 보면은 한 집안의 장자가 그래도 끝발 있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보세요, 막내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장자를 버리고 차자를 버리고 삼자를 버리고 어떻게 막내를 택하셔서 그 나라의 온 민족의 지도자인 왕을 삼으려 하실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 집안에서도 정말 하치잖아요. 한 집안에서도 주목도 못 받는 위치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그를 구별되게 보신 거예요. 구별이 돼 있기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도록 사무엘을 잠깐만 더 기다리게 하고 멈추게 하면서 다윗을 만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사무엘을 보낸 이유는 다윗 때문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새의 가정을 택하신 것도 다윗 때문인 거예요. 베들레헴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이새가 훌륭해서도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지금 다윗 때문에 그 마을에 지금 선지자가 왕림한 거예요. 그리고 이새의 집이 뭐라고 그 제사에 초대를 받겠습니까? 제사장 가문도 아닌데, 레위 집안도 아닌데 그냥 이새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날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다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별되어서 여러분 다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러분 구별되게 사셔야 돼요. 이거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도 주님의 교회에 귀한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느 큰 그릇에 담겨 있냐? 사실은 믿음의 그릇에 담겨 있어야 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요, 겸손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 다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해요. 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기 때문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다윗이 택하여져서 쓰임받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출발하듯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가 크든지 작든지 영향력을 끼쳐야 할 자리인데 거기서 주님 앞에 잘했다, 넌 정말 내 뜻을 이룰 만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 관리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실 때 껍데기만 예쁘게 치장하지 마시고, 따라서 마음도 화장을 하자. 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실한 화장은 벗겨내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얼굴에 화장을 덧지덧지 붙일 때 우리 마음은 클렌징을 해야 돼. 그렇죠?
우리 마음은 깨끗하게 씻겨져야 돼. 그러니까 거울 볼 때마다 하나님, 나도 씻겨주옵소서, 내 속도 씻겨주옵소서 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거지 하시면서 더러운 그릇 닦으면서 하나님, 내 속도 좀 닦아주십시오. 내 속도 더러운 걸로 가득 차서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좀 씻어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들만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남자분들도 하루에 한 번쯤은 거울 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를 관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 누가 대신 못 해줘요. 누가 뭘 해주려면 지적질한다고 그러고요, 괜히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요, 뭐하라고 그러면 참견하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나이 40만 먹어도 벌써 마음이 굳는다는데, 우리 성도들은 늘 부드럽게 주님 안에서 진흙처럼 토기장이 손에 놓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합당한 그릇들로 인정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옛말에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떡잎일 때 아는데, 떡잎일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싹이 터서 나오는 잎사귀가 떡잎 아닙니까? 근데 그때 벌써 이 싹이 자라나서 얼마나 훌륭하게 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견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